누가복음 10장 109쪽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 말씀까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 제목은 70인 파송. 네, 전도자로 70인 파송. 첫째로 70명을 파송함. 같은 건데요. 첫째로 70명을 파송함 1절로 9절. 두 번째, 복음을 받지 않는 자의 화. 복음을 받지 않는 자의 화 10절로 16절입니다. 세 번째, 70인이 보고한 내용과 복. 70인이 보고한 내용과 복 17절로 20절입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70명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보내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12제자를 파송한 일이 있죠. 그때 권능을 입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12제자는 아니고 그 외에 70제자가 있습니다. 70제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명만 키운 것이 아니고요. 70명 제자를 키우시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고 전도했는데 한 번은 3,000명이 회개한 일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는 5,000명이 회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회개시킨 거 그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3,000명, 5,000명 회개시킨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좀 무르익게 분위기를 무르익게 또 어느 정도 믿을 마음이 생기도록 그런 가운데에 이 베드로가 한 번 외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게 된 것이죠. 또 예수님이 12제자뿐만 아니라 또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 그들이 다 믿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을 보고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병자 고침받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70제자를 보내는데 보낼 때에
이제 주의사항,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2절에 이르세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네, 출발하기 전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일꾼이 부족한 시대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고요. 그 당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일꾼이 필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일꾼을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직분자들, 장로, 집사, 권사 이분들이 다 일꾼이에요. 교회 기둥과 같은 그런 일꾼들, 또 교사들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것처럼 교사들도 일꾼이고요. 전도자들, 또 우리는 이제 오늘 배우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신이요 전도자예요. 전도사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되고 또 선교사나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나가서 수고하는 선교사들 뒤에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 주고요.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시집에 보낸 우리는 선교사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시집에 보낸 선교사다. 또 직장에 우리를 보낸 내가 선교사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게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도자는 양이요, 어린 양이요.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은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은 양을 어때요? 양을 물어갑니다. 물고 찢습니다. 이리가 양을 사정봐주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양을 해치려고 합니다. 호시탐탐.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또 세상에 나가서 회사 생활하는 거, 그 이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언제나 우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덕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직장생활하고요. 가정생활하고요. 그 다음에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정정당당하게 바른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장구한 것입니다. 양심을 써서 모든 면에 양심을 써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 일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양이 100마리가 일이 한 마리 이기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리들을 물리쳐 주는 거예요. 다윗은 물맷돌로 이 양 도적이나 이리들이나 이런 것을 물리쳤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기게 해 주시는 거죠. 주님이 지혜를 주셔요. 회사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4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두벌 신발, 또 배낭, 전대, 이건 뭐냐면요, 물질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배낭도 있어야 되고 전대도 있어야 되고 주머니, 또 가방, 이게 필요합니다. 신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은과 금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 아니고요. 은과 금으로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이름으로 복음으로 살린다는 거죠. 여기도 이 전대, 배낭, 신발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문안하고 인사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을지어다. 평안을지어다. 샬롬, 안녕하십니까? 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평안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집안에 평안이 임하게 돼 있어요. 축복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세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네, 평안을 받는 사람이 있고 평안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배척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배척해도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이면 지금은 배척해도 자꾸 전도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전도해서 교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우리도 예수 믿을 때에 한 번 전도하자마자 바로 나온 경우도 있고 스스로 교회 걸어 나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참 무르익은 다음에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온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배척했다고 해서 저 사람은 불택자야, 전하나 마나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어쨌든 복음을 전할 때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 환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도 첫 번째는 길가에,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길가에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두 번째로는 돌짝밭에 조금 받으려고 해요. 이 돌 위에 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핍박이나 환난이나 시험이 있으면은 뿌리를 깊이 박지 못했기 때문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믿긴 믿는데 열매가 없어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믿긴 믿어요. 근데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씨 3개를 실패했다고 해도 30배, 60배, 100배니까요. 앞에 거 실패한 거 보충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와 같이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언제나 세상에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지금은 안 믿어도 언젠가는 믿을 수도 있다.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계속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배척한다고 하면은 그 빈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헛된 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죠. 그럼 그 사람이 축복을 받지 않으면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해주고 평안을 빌어주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것이 결코 헛된 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읽어주세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네, 복음을 받는 사람은요, 그 집에 가서 차려주는 거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처음 전도할 때 루디아가 바울을 영접하여 대접을 했습니다. 또 그 간수 오전 시간에 얘기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도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바울 신라 그 매 맞은 거 닦아주고 먹을 거 대접하고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전도했죠. 그 동네에 가서 이틀을 유하면서 예수님이 사경일을 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먹을 거 대접해 주신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먹을 거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은혜 받으면요 대접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건 뭐냐면요. 더 좋은 대접받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시원찮게 그 음식이 별로 좋지 않아도 복음을 받고 대접하면은 다른 집으로 가지 말고 그 집에서 대접하는 대로 잘 먹으라는 거예요. 더 좋은 대접받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가 직장도 함부로 옮기지 말고요. 월급 많이 준다고 해서 턱턱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기도해 봐야 돼요. 무조건 월급 많이 준다고 해서 직장을 금방금방 옮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해 보면서 내가 어디 회사를 가야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또 물론 앞으로 발전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옮겨도 옮겨야 되겠죠. 옮기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믿음을 잘 지킬까? 그러면서 직장도 옮기기도 하고 그냥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8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10절 읽어보세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네. 어느 동네에 가면은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접하지 않는 사람, 그런 동네 밖에 나가서는요,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동네에서 조금도 혜택을 받지 않겠다.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받지 않겠다 이런 거고요. 이것은 또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유구무원이에요. 너 어느 날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 동네에 어떤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 왜 안 믿었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게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따지는 거야. 언제 누가 너희 가가지고 전도했지? 또 너 누구한테 전도 받았는데 왜 예수 안 믿었어? 그렇게 따질 때에 하나님 앞에 안 믿는 사람은 유구무원이 되는 거죠. 그걸 증거로 삼기 위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랬습니다. 1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 동네가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근데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은 소돔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고요. 이어서 고라신과 같은 동네, 벳세다와 같은 동네. 13절 읽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14절.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신 벳세다는 갈릴리 북쪽 가버나움 부근인데요.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10,000명을 먹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근에 가버나움에 집이 있었는데 나사렛에 살다가 가버나움 가서 이사 가셔서 살았는데 그 동네에 복음을 제일 많이 전했죠. 그리고 이적도 많이 행하고 그 가버나움에 베드로 집도 있었어요. 베드로 장모도 예수님이 그 열병을 고쳐주신 적도 있고요. 많은 병자를 고쳐줬습니다. 또 중풍병자 예수님 집에 있는데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했었는데 그 중풍병자가 이제 사방에 매트리스 채 4명이 떼매어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왓장을 뜯어내고 거기다가 달아내려서 그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적도 있고요. 그런 이적을 많이 행했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두로와 시돈보다도 두로와 시돈은요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망했어요.
그런데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복음을 가르쳐 줬는데도 그런데도 배척을 한다? 너무나 명확해.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 줬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그 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소돔 말씀한 것처럼 소돔이 얼마나 흉악해서 그 유황불로 망했잖아요.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지 않으면은 무서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저주받는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는데 배은망덕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10,000원을 받고서 배신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1억 원을 받고 배신을 했어요. 누가 더 나쁘고 누가 더 서운하겠습니까? 10,000원을 베풀었는데 배신당하고 1억 원을 베풀었는데 배신당하고 1억 원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배신했다? 그런 마음이 더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몸버려 피 흘려주시기까지 사랑했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복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안 믿어? 아니, 몸버려 내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줬는데 그 사랑을 몰라보고 배신해? 그러면 그 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방 사람이야. 복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심판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생활로 보여주시고 믿을 만한 거 정확하게 병도 고쳐줘,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여줘, 이적을 베풀어, 같이 돌아다니는 거 보여줘, 먹는 거, 자는 거, 말하는 거 다 보여줘. 복음 전에 그래도 안 믿어? 그럼 얼마나 완악하면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명확하게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 있잖아요. 어떻게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무지하고 가르쳐 줬는데도 손에 쥐어줘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진노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소돔이 심판받았고 여기 이제 두로와 시돈이 그 구약시대의 죄악의 도시로 심판받았는데 지금 현재 예수님이 직접 와서 가르쳐 줬는데도 복음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벌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만큼 완악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복음을 전할 때에 참 구약시대보다도 신약시대의 복음을 잘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나시고 보여줬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또 가버나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죠. 15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도 예수님의 고향이고 베드로의 고향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많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교만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동네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예수라는 분, 그분은 저기 마리아의 아들이다. 동생들은 야고보, 유다, 요셉 이런 사람들이다. 목수였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한 거죠. 외모만 보고. 엘리사가 대머리였습니다. 베들이라고 하는 동네에 갔는데 아이들이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고 엘리사를 조롱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저주해서 앙컴이 나와가지고는 그 아이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요. 어른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 베델은 우상 섬기는 동네거든요.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우상 섬기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웠습니다.
어른들이 잘못 행함으로 아이들이 배운 거예요. 아이들 잘못이 아니야, 사실은. 어른들이 우상 섬기고 어른들이 엘리사를 배척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 지나가니까 대머리야 대머리야 비난하다가 저주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이 가버나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한 것입니다.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수치를 당하리라 그랬고요. 16절 읽어보세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네, 우리 전도자의 말을 듣는 자는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고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고요. 전도자를 저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저버리는 거,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는 거.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 그리고 우리 전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사신 대사예요. 고린도후서 5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낸 대사입니다. 참 우리 대단한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라 그것이죠. 그 다음에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귀신들이 막 항복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었는데 저기 소금강 거기 강원도에 가서 목회를 했대요. 기도원 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7살 때인데 하루 종일 귀신 들린 사람, 병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는데 다른 거 없대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데 막 귀신이 도망가고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막 고쳐지고 그런 역사가 있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했죠. 찬양할 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쇠사슬이 막 풀어지고 문이 다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찬양, 기도. 여기도 귀신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빛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빛이 쫙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쫙 비춰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나 귀신이나 어둠의 세력들은 그냥 저절로 물러가는 거예요. 빛 앞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그러면서 막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 돌아왔습니다. 전도하면은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기뻐하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에 목자가 기뻐하고 잃은 돈 찾을 때에 기뻐하고 그래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면은 본인도 기뻐하고 목자도 기뻐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천사도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전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조와 구속이란 말입니다. 구원. 창조와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이에요. 창조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주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의 제일 큰 목적이 뭐냐? 우리 구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이 기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전도하면 마귀 귀신이 항복하게 되는 거고요.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사탄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또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일도
일도 기쁜 일이지만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이게 참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한 거 그거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한 거. 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5명 전도하시자고. 5명. 그럼 별이 5개가 되는 거예요. 1명 전도하면 별이 1개. 2명 전도하면 별이 2개. 5명 전도하면 별이 5개.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이죠.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할 때에 여기 예수님이 주의사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전도자로서 우리도 전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통하여 전도받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70명 전도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전도하고 기쁨으로 돌아온 것처럼 또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사오니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라신과 벳세다와 또 이렇게 참 가버나움이 교만하여 복음을 배쳐가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했는데 참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주위에 심판받을 사람들 속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며 축복해주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했사오니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날마다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